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번 유럽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웃으시는 분 없네. 많이 덥죠? 갑자기 더워지셨어요. 저도 좀 덥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우리 유럽에 우리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럽 수양에는 스페인은 교회가 여러 교회되기 때문에 따로 수양회 하고 주로 독일과 또 프랑스, 이태리, 영국 교회가 모였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참석했습니다. 우리 독일에 우리 교회가 4교회가 있고 또 프랑스에 또 이태리에 영국에 각각 교회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는 유럽 수양회 때는요. 그래서 동시에 한 4가지 내지 5가지 이 말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설교하면은 우리 말로 하면은 독일어로 혹은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하고 그 시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통역을 합니다. 유럽에는 옛날에 17세기, 18세기 당시에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존 피니 스폴존, 그 웨필드, 그 외에 그런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들이 있었고 그 역사로 유럽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D.L. 무디 역시 18세기 당시에 복음을 활발히 전한 18세기 19세기 당시에 그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지 그 복음의 역사가 거의 다 꺼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어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뭔가 좀 미약하고 좀 뭔가 좀 인기 위주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 방면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꺼져가는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의 복음이 한번 활발하게 전해지고 은혜 시대가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킬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어요.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디도 그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복음의 일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당대의 로마까지 저 유럽과 로마로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아주 느끼고 또 책임감도 가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복음에 전하는 내용이 우리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히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때가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제 전 세계에 한번 활발하게 전하는,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다가 또 꺼졌어요. 그 캐톨릭 세력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로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또 감춰져 있다가 산에서 흐르던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듯이 그 복음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가 1517년 그 천주교 신부로 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프로테스탄트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 교황의 세력이 황제보다 더 굉장했었던 시대에 그 교황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이단자로 처형을 하는 그런 시대에 그
복음을 깨닫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 그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때는 그 헬라어로밖에 번역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까지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 교리를 따르고 했었기 때문에 이 바티칸의 그 마루장 밑에 감춰져 있던 성경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해주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이 활발해지는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우리나라에는 제일 동쪽에 저 서쪽으로 해서 한바탕 한 바퀴 돌아서 너무 늦게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서 불일 때 일어나서 전 세계에 한바탕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럽에 이번에 수양하면서 옛날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그 유럽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좀 너무 좀 약하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의 불길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한바탕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지금 전 세계에 번져가잖아요. 지금 58나라.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면은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해요. 더 많은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만 된다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서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좀 활발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말이에요.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랬잖아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에 번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도 집회 후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또 뭐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좀 기본적인 것,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목자 떠난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가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으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영적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룬 성령을 하나 된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거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한 무리가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연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서 죄 산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죄 산 받았다, 거듭났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안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것은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데요. 복음을 듣고 들어도요 나중에 몰라요. 복음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깨닫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데 그것이 그 증거가 사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랐습니다. 그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거는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됐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그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그거는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계속 충동질해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본성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있었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그 가운데 어느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이 세상 풍속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겨가 날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나중에 싹 썰어서 그냥 태워버리겠죠. 이 세상 풍속 죄악의 풍속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계속 마귀가 바람이 불어서 겨가 날아가도록 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지혜에 바람에 흘러서 날아가도록 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를 역사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릅니다. 마귀를 따라 살지만은 그걸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죽이게 했고 영이 가인의 속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한 것이 뭐냐? 그건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유대인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자기들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자기들을 모독한다는 말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걸 압니까? 자기가 모릅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모르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공중의 거센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도 살았다고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할 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타락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도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렸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없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삽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아마 문지기 역할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데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구원받고 나서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구원받을 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듯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너는 뭐 또식이, 너는 또순이, 너는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겠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이 각각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터키 지역에서요 양들을 많이 기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쭉 따라갑니다. 예. 목자가 무슨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요. 그러면 양들이 탁탁 따라서 쭉 줄지어 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그 따라갑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목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잠깐 빌려 입었습니다. 양 가죽으로 된 거. 모자 그 사람 모자도 빌려 쓰고 지팡이도 딱 잡고 목자처럼 저도 한번 소리를 해봤죠. 우우우. 이 양들이요 신청도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요. 목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목자가 없었다면 아마 불안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죠. 먹다가 이상하면은요 탁 토해버립니다. 입이 그걸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쁜 것이나 상한 것이나 그걸 먹으면은 병이 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입이 맛을 분별합니다.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귀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말을 받아들이면은 큰일 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면은 영혼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멸망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양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앞에서 아무리 유명한 말, 유창한 말,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유명한 말을 다 해도요 저건 아니다 압니다. 딱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뿐 아니라 저 따라가다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갑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하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은 것 같지만 참으로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 안 따라갑니다. 찬송가 있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사람 따라, 인정 따라, 교파 따라, 교리 따라 가면은 그게 멸망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파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리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라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잘못된 그 교훈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다.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붓듯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기름의 부음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안에 계셔요.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범죄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을 내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는 빚을 달라고 그러죠. 빚진 자에게 다고 하느니라. 우리는 빚진 자가 뭘 달라고 하듯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뭔가 요구합니다. 무슨 요구입니까? 우리 육신의 요구입니다. 먹음직한 것,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과 영이 속에서 싸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은 그건 죽은 생활이에요. 그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던 행실입니다. 그건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입니다.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라는 것은 내 욕망, 내 생각, 내 이상, 내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영광을 구하고 서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나타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건 순전히 육신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육신의 그 소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들이 나타나고 육신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행하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 내 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소원을 주십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기 전에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 뭐 그런 것을 얻는 게 소원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너희는 또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말은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한다면 죄를 지을 시간 없어요, 그 사람. 그렇죠? 네. 제가 이 전철에서 조그마한 그 글자를 하나 봤는데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꿀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예? 누가 감독도 없고 뭐 시키지 않지만은요. 예. 열심히 꿀을 가져옵니다. 개미도 열심히 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죄질 시간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런 그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다는 말은 이제 죄 더 이상 안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항상 그러면 안 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지어져요. 그렇죠? 너무 바쁘면은요 죄질 시간 없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있죠. 길지 않습니다.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을 사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꼭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면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명대로 살아도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길어봐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 하시거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세요. 피곤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건드는 중에 고물을 베고 깊이 주무셨잖아요. 실제로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십니다. 시장하십니다.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인데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겠어요?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이든지 수치든지 죽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 마지막 기도고 그 기도를 하실 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육신은요 고난을 싫어해요. 희생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육신의 생각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게 원수.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의 3장에 이미 마귀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마귀에게 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 더 커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딱 지나면은요,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그 육신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가 많아요. 나는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형편이 뭐 어째서 뭐 하여튼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굴복 안 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요, 순종하는 생활이 없어요. 희생하는 생활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자기를 바치고 좀 열심히 살자 그러면요 깨딱도 안 해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종로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고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잖아요.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남겨놓고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세상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성품을 하나하나 죽여버려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세요? 부모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더 사랑하지요. 그리고 더 뭔가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에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사는 그 소원이에요. 그걸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살도록 도와주세요. 영육간에.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세상에 헛된 자랑을 하지 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인데,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라 되기를 힘써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을.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해야 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자나 깨나 우리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그거 생각하세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테니까 뭐 이 세상에 내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됐지, 꼭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주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신데 뭐 걱정이에요? 육신이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주고 나를 떠받쳐도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꼽자라고 나를 버려도 주님이 계시면 그게 최고 행복 아닙니까? 뭘 원할 겁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렇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선히 여기고, 주님이 온전히 여기는 뜻을 따라 행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모든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죠.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든지,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든지,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든지, 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건 다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입니다. 예. 나쁜 것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왜 사느냐, 이 땅에 이제 남은 생애를 왜 사느냐 그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까? 무슨 뭐 미련이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려고 삽니까? 아니죠. 예. 그건 정말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건지 몰라요. 예.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116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모든 슬픔과 탄식에서 건졌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악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에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응? 내 발을 넘어지시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생존 세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주 결정 났어요. 그렇죠? 예.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달려갈 길과 우리의 달려갈 코스가 남았어요. 앞에 딱 있어요. 예. 운동선수가요 앞에 자기가 달려갈 코스가 딱 있잖아요. 있는 힘을 내서 펴뜨려서 달려가듯이 생존 세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의뢰를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거기에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귀중한 기회.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있어요? 몰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죄 많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들 앞에서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어요.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배은망덕이, 그게 최고 죄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죄의 크고 작은 순서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크고 간음죄보다 크고 도둑질하는 죄보다 큽니다. 그렇죠? 왜요? 배은망덕이잖아요. 한마디로.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죠?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는데 그 보답할 생각을 안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에게 그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데, 보답하기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주님 우리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듯이 우리에게도 물으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됩니다. 모든 거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고 말고요.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 14장 12절에 예수님 것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잘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님에서 살아야죠.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제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자 되었잖아요. 우리 죄를 주님이 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 겁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비참한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이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났어요. 왜 하나님의 땅을 저주했습니까?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거는 행복이 없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왜 사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고난이 있느냐? 이제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가운데 받는 고난과 괴로움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 그 지극히 큰 영광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뜻을 행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면은요, 그건 거짓된 것이고, 그거는 비참한 것이고, 그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구원받은 후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또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이 말씀 보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뭉클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아닌데, 응? 나는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거 못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 중에라는 그 빼야 되겠네. 그 중에.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랬잖아요. 주의 것이에요. 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예. 너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거리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예.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종은 주인이 돈 주고 딱 사면은요, 종이 무슨 자기 욕망이 있겠어요? 종이 무슨 자기 계획이 있어요? 종이 무슨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이상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있어요. 주인이 살아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오로지 주인을 기쁘시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종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무의 종도 아닙니다. 내 육신의 종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렇게 살지 못하면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그러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순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가난해도 좋고 욕을 듣어도 좋고 고난을 받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주님 뜻대로 살다 주님 죽으면은 주를 위해 죽으면은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참 멋쟁입니다. 다음에는요 서로 인사할 때요 그러세요. 아침 인사하잖아요. 뭐 이때 형제 자매 멋쟁입니다. 뭐가 멋쟁이에요? 얼굴이 잘생겨서요? 옷을 멋있게 입어서 멋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쟁이냐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 위해서 부유하면 얼마나 멋쟁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야 너는 저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서는 받을 거 없어.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영광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을 주시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잠시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걸 이루게 하미니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에 비하면 주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게 소망 두지 말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확실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요?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심판하시느냐?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 구원은 똑같지만 영광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았잖아요. 예수 우리들 믿음으로 의를 받은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이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의롭다함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다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상을 가지고 계세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도 상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느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구원만 주셔도, 다른 것 다 안 주셔도 주를 위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을 텐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게 상급을 더 벌어주셔요. 영원한 영광을. 그런데 그건 왜 안 믿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어제 과거 예수, 다시 오셔서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실 주님, 오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동일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현재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 동일하십니다. 그거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날 데려가실 것은 믿어요. 그런데 현재 같이 계시는 주님 왜 안 믿어요? 현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생활은 왜 안 하셔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왜 안 믿어요? 믿어야죠.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해요.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넓은 바다예요. 바닷가예요. 엄청난 모래, 끝도 없는 모래가 있죠. 그 중에 모래 한 알갱이, 너무 작은 거죠. 현재 우리가 사는 생활은요, 그 안에 모래 알갱이 하나 같아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근데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면은,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 약속을 못 믿는 모양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실상입니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헛된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계속 우리의 육신의 것을 충동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하게 살도록 해요. 천하게 산다 그러니까요, 뭐 가난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 자체가 천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거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누구 거냐고. 네 거예요, 그게? 우리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영접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